다시 창세기 1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2절 3절에요. 복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번 나오는데 네 번이 맞나요? 5번인가요? 예, 축복까지 포함하면은 예, 2절 3절에 그 짧은 구절 안에 자그마치 복이 5번이나 나와요. 복.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오늘 나오는 이 약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이고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약속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 약속을 할 때는 1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판단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하나도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몇 명 낳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돼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유명해진다. 근데 옛날 이 근동지역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은 신의 저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본인도 한 삶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사람과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 때 유명세를 탈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식이 유명해야 그 따라서 부모도 등달아서 유명세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아들도 없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했다 해도 그냥 자손이 끊어져 버린다면은 그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창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을 계속 사람들이 거명하고 기억하고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 전혀 상관도 없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유명해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언급할 때마다 누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가?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 가장 탁월한 존재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분을 언급할 때에 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된다. 예수님을 언급될 때 누구를?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훗날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그 약속이 끊임없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내 판단과 경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에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의 출발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에 성취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자한 상태에 있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늘 내가 미미한 존재고, 어쩌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 상황들이 변변찮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훗날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할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5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걸 한 번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5번을 언급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5번을 언급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앞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5번이나 언급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기록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큰맘 먹고 복 주겠다고 하실 정도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다 그겁니다. 예? 우리가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생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게다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이가 75살이라 아이도 없는 그 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75살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75살 먹은 그 남자가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뭐 산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설치던 사람들이 어느 틈에 보면 없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에 서척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이제 연장선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라는 것을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 뭐 해야 되는가? 그 부름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은 떠남입니다. 그때부터 그 개인의 실제적인 나이는 75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믿음의 나이는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는가? 하나님의 부름에 말씀으로 반응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나이의 출발이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의 말씀에는 반응해야 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1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난 것. 나중에 15장 7절에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란에서.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데라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떠났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떠나고 갈대우르에서 떠나고 갈대우르도 살만한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하란도 갈대우르와 거의 유사한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고향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란에 이제 정착해서 살만하고 정부칠만하고 주변 분위기 파악하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 사람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낯선 곳으로 이질된 곳으로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대우리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살만하면 이제는 뭐 나이도 이 정도 됐으니까 어디 또 가겠노? 그냥 여기 살자.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와 생각이고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또 부르시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고 살만하고 그냥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뭔가 떠남은 단지 공간적인 이동,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동은 갈대우리에서 떠났다.
하란에서 떠났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 이사 가자.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기초해서 떠났느냐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계속적인 떠남은 아브라함의 신분이 갈대 우르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란에서 떠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대 우르에도 내가 이곳에 살 것이 아니다. 하란에서도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 임시 거주지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신분은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 또 우리가 쓰는 행인이요, 길손이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순례자요, 순례자.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떠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어. 신앙적인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이 풍요로워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유 있게 즐길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너무 풍요롭고 여유 있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어디가 그립지 않아요? 천국이 그립지 않습니다. 이 땅이 벌써 천국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천국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이 땅에서 안정되게 풍요롭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사는 것보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달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고 너무 고단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센 좋은 땅에 살 때는 그들이 어디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지상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선 어디 사는데? 고센 땅 애굽에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총리의 후광을 힘입어서 그들은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이 평탄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는 어디를 목말라 하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땅을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전개되는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힘들고 이제는 신분이 그 기득권 최고의 위치에 있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된 신분 가운데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했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 그때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노래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우리는 이곳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임시 거주지로 중간 기착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할 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기도해도 하나님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워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삶의 방향과 초점을 하늘에 맞추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다른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나도 어떻게 저 사람들 한번 살아봤으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환경에 오히려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이제 개우 새로운 터전 장만하고 마련하고 잘 적응했을 때에 또 이삿짐을 싼다 하면은 갈대 우르에서 떠나온 것을 알고 새로 산 당연히 어디 있다 왔어? 아유, 그래 갈대 우르에. 아이고 그 살기 좋은 동네에 살지 뭐하러 여기 힘든 데 왔냐고. 그래도 또 다시 열심히 해서 하란의 터전을 잡았는데, 아이고 하루아침에 보니까 이삿짐을 꾸미고 있고 양떼들을 모으고 막 그 분주하게 움직일 때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아이 살만한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요? 그만 여기 눌러 앉아서 다른 데 뭐 가봐야 별거 있겠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정도 들었고 익숙해진 상황에 그것을 다 끊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면서 부조 선자 126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 중요한 표현.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표현 안에 억지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하여 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 다음 표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 다음 표현이 감동적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가장 행복한 곳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큰 집에 살고 물질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웃하고 살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요, 행복을 경험하는 이 첩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75세에 그 늙은 나이에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파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어디에 머무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이 표현을 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지명 이름이 세겜 땅에 나와요. 근데 6절 하단에 6절 마지막 부분에 왜 이 구절을 모세는 첨가하고 있을까요? 그때에 6절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7절에 이제 6절하고 7절은 상황이 지금 이제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착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이 아니라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미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미 고대의 부족들은 서로 다 동맹관계를 형성해서 혹시 외부의 다른 부족이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해들어오면 동맹을 체결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침입한 부족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이 뭐 부족도 아니고 그건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상황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스스로의 군사력이나 무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몰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곳에 다 널리 들어가 보니까 빈대가 아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빈대만 이거 내게다, 네 차지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이 땅, 어떤 땅인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외행적으로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여건, 내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그 성경 속에 주신 약속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형이 이놈 자식 오면 잡아 죽인다고 하고는 오니까 야곱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예? 사람이 한번 독을 품으면 그 쉽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면은 그 형이 좀 그 마음에 품었던 게 좀 식을 만도 한데 동생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놈 자식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자기 휘하에 훈련시킨 그 군인들을 이끌고 올 때에 야곱이 바짝 쫄았잖아요. 마 죽었구나 이제는. 예?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예? 마누라 얻고 자식 얻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그 양떼들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따져보면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걷는 상황인데 예? 이제는 뭐요? 금이 환영하는 상황이라. 근데 형한테 맞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그 종들을 보내서 형을 좀 달래려고 했는데 형이 필요 없다 하고는 이제 군사들이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주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주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왜냐면은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떠날 때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내 형이 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초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 아이들이 지난번 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 지난번 약속했잖아요. 야, 그때는 그때고 일이 되면 교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그냥 지나갈 만 해도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하면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서 자식들, 마누라, 종들 다 보내고 혼자서 눈물 콧물 뿜으면서 주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니 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지. 다른 사람은 내가 약속한 게 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 맞아, 내가 약속했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악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살 가망, 그 위기에서 벗어날, 탈출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라고요. 조그만 아이라도 아빠가 뭐 힘이 없어서 들어줍니까? 그 아이와 엄마와 부모 사이의 관계라는 것,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라는 것 때문에 아주 따박따박 걷는 뜨듬뜨듬 말을 갖다가 햇짤배기 말을 하는 그 아이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약해지는 거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뜨듬거리는 기도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움직임, 떠남은 말씀에 따라서 그가 움직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가 움직였어요. 근데 계속 그가 어디 가고 옮기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군데 그냥 정착해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한 인간,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자연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훗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표상으로, 모델로, 모본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끊임없는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가족 초청이에요. 가족 초청, 그 당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초청 이민 온 것처럼 요셉이 가족 초청으로 집단 가족 초청을 이제 해서 총리가 초청하니까 뭐 영주권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을 때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삶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은 잠깐 언급돼요. 한 두 장에 걸쳐 언급되지만은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 많이 할애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야곱의 삶이. 예? 아내 그냥 아이 놓다가 죽고, 자기 또 아들이 하고 건친상간 문제 생기고, 형제간에 문제 생기고, 자기 딸 또 성폭행 당하고, 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곱의 삶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음의 삶,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여정길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 과정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야곱의 삶에 그 삶이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의 아들 총리가 되어서 그를 가족 초청해서 당대 최고의 그 선진국 부강한 나라에 갔을 때에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서 왕을 대면하면서 자기네 삶,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을 요약한 것이 창세기 47장 9절. 내가 나그네의 삶, 우리 조상들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우리 조상들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생의 삶이 만만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현실로. 왜 인생에 이런 일이 어느 걸까? 삶 자체가 죄가 있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 온갖 우리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기록들이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의 그 삶의 우한과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없었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따질 수 있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 교훈으로 준 그 책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뭐가 있더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그들은 그와 같은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놓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들의 길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잠깐 가봅시다. 히브리 11장에 우리의 신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원래 그냥 인용하려 했는데 가물가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12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정의하느냐 그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살아생전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살아생전에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라. 이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분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향 14절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순례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앞에 11장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 짓고 산 게 아니에요. 토단 집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오는 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들의 인생을 산 겁니다.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례자하고 노숙자의 차이가 뭘까요? 순례자도 집을 떠난 사람이고, 예. 노숙자도 집을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갈 곳이 없어. 목적지가 없어.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례자는 갈 곳이 있는 사람. 집을 떠나기는 떠났지만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순례자요. 노숙자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적지 없이 집을 떠난 사람을 뭐라고 부른가? 방랑자라 그래요. 방랑자. 방랑자는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냥 떠도는 사람이에요. 방랑자는 뭐라고요? 갈 곳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것을 뭐라 하냐? 객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사람을 객사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 나름대로 어디에 가면은 뭔가 더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화려한 것이, 더 감각적인 것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탕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떠났어요. 여기에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과정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저지러 놓은 것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수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사무엘하,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에 사무엘하 11장까지 다윗의 삶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바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부터 12장, 13장부터 다윗의 삶은 내리막길로 들어가요. 그 정점에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용서는 즉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처리하지 않아요.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않았어요. 범죄에 대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흔적은 끊임없이 그 가정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주홍글씨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서 잘못하고 뭐 하면 된다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은 용서 이후에 전개되는 그 아픔은 범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가감없이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순례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을 뭐요? 온갖 걸 싸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그냥 간단하게 다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거 자기 집 모든 그걸 갖다가 가방 안에다가 옮겨서 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낑낑대면서 힘들게 보내요. 가서 보면 별 필요도 없는 것. 순례의 삶에 있어서는 짐을 단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탁 빽빽 해가지고는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순례의 영성은 포기하는 삶입니다. 포기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옮기고 하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것의 정점이 어디에 마침표를 찍는가?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그에게 결정적이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 한눈에 움켜진 사람에게 네 아들 내놔라 하는데 내놓을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소중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 훈련의 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을 찍는 것이 가장 포기하거나 내려놓기 힘든 그 아들. 얼마나 기다려서 75세에서 100살까지 25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창세기 22장에 에셀나무를 싣고 이제는 정착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는 장막도 좀 탄탄하게 짓고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이제 아들은 커 올라오고 이제는 뭐요? 이제 살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내놔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부른 그에게 마지막 가장 소중한 까지를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거예요. 순례자는 노숙자와는 달리 갈 곳이 있는 사람들,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11장에 장막에 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 길어질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제단을 쌓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순례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이 땅의 순례자지만 그냥 방랑자가 아니고 뜨돌이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고 나는 이곳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고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때에 비로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뭐요? 훌훌 던져버리고 떠나야 할 곳. 그때에 우리는 단촐하게 내 인생을 단순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순화하고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그냥 따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려고 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 되겠고 저것도 챙겨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우화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 이제 하늘에 가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갈까? 한 가지만 가져오는 보니까 겨우 해서 금덩어리를 하나 들고 무겁게 낑낑대면서 배낭에 메고 갔더만은 가서 보니까 길바닥이 다 금으로 돼 있어. 제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 하나 겨우 챙겨가지고 갔더만은 뭐 길바닥에 금으로 깔아놨는데 가져가기 무슨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뭐요? 예 하고 따라 붙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단순하게 했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에 이것도 미련이 있고 저것도 애착이 있고 이것도 집착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순례자와의 나그네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연습해서 부름에 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순례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행인이요, 길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달플 수밖에 없고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방랑자로서 갈 곳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랑자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정거장임을, 인생의 정거장임을 기억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과 서름과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